실제로 심리학의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늘 들었던 말이, 야, 네가 이 회사 맡으면 다 말아먹겠다. 야, 이것밖에 못하냐? 야, 답답하다. 야,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맨날 이런 말만 듣고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말이 틀린 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에 몰두했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알코올이 유일한 위로와 또 위안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그가 알코올을 의지하는 그 일은 더 점점점 늘어나고 마침내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혼을 당하고 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말의 힘, 이 말의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고 파괴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일을 알았다면 그렇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좀 더 잘 되고 아들이 좀 더 잘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회사 잘 유지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마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좋은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언제나 복된 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단어들을 쏟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좋은 언어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누에꼬치가 입에서 씨를 뿜어가지고 집을 지어 살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뿜어지는 말, 내뱉는 말로 그의 인생을 짓고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났는가, 자녀의 인격이 형성될 무렵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말들, 던진 말들이 어떤 말인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참으로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부모들이 늘 자식에게 그냥 날마다 코가 왔다 갔다 할 때 흥해라고 그래서 흥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은 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들은 말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말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토해진 말은 그렇게 씨가 되어서 심겨지고 심겨진 그 말에서 그렇게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 내 삶을 완성해가는, 성취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중앙의 성도들이 과연 그 교회를 위하여 내뱉는 축복의 말들, 축복의 고백들, 축복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말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의 언어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거니와 이후의 삶은 더욱더
축복의 말, 거룩한 말, 감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7절은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언어의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죽음의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지만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습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그렇게 올려진 말씀,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언어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내뱉는 말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언어 속에 안타까움이 묻어진 그런 말들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악평은 믿음이 없어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이웃에게 전염이 되고 이웃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10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언제나 우리 입술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4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말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그들의 말이 어떠합니까? 칼 같다 그럽니다. 화살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 말이 날카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치혀가 때때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 한마디가 그 하루의 모든 기분을 싹 잡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휘파람 불며 그렇게 모임 장소에 갔는데 누군가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게 상처가 되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 라고 모이는 우리의 모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위력을 실감하며 그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고 격려하며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말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넘겼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이 자꾸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내게 한 말 아닐 거야. 그렇게 애둘러 넘겨버리고 싶은데 자꾸 그 말이 넘어가지 않고 걸리는 겁니다.
말은 들어왔다가 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 상처의 말은 내게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말이 빨리 쉽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 말이 내 안에 그렇게 남아서 자꾸 내 마음에 그렇게 날카롭게 나를 그렇게 상처를 내고 그렇게 칼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이 내게 남아가지고 자꾸 돌면서 내 마음의 생채기를 그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혹시 며칠간 여러분 중에 말 때문에 갑자기 삶에 혹은 신앙에 혹은 관계에 침체를 겪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린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시편 64편은 바로 동일한 모습으로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함께 다윗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오늘 64장 말씀을 통하여 시편 64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법을 잘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에서 결국 누가 쓰러집니까?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법을 잘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쓰러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악한 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들려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의 기분을 잡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뭔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내로부터 듣게 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에이씨 나네,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간에 아마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잘 해보자고 하는 말이 때때로 과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과한 말 전달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때때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말은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입술의 말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심기워지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다윗은 이 부분을 미리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고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위 소고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죠. 언젠가 성지순례 가서 그곳이 저기가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곳이라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바로 예전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곳이라고 하는데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트막한 개울이 있고 평지처럼 그런 곳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은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을 기록합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합니까? 이곳에서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 이 전투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의외로 쉬운 상대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골리앗을 짐승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엘리압이 어떤 말로 다윗을 힘들게 했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여기에 뭔 짓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양들은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네가 여기 오면 지금 누가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느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기가 죽어서 골리앗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형들의 말,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물맷들도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에이, 안 하면 되지 뭐. 에이, 나 안 해 그냥. 아마도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을 법했는데, 근데 다윗은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대하여 이긴 다윗은 승리자로서 명성을 드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 이후로 맏형 엘리압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본문의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누가 엎드러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복음을 따라 계속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엎드러지지 않고 전진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 엎드러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누가 결국 승리하는가를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한 말은 기가 차게 불의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언제나 내뱉는 사람이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먼저 들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가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4편이 혹시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근거가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여러분들의 승리가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64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아픔과 안타까움, 혹여 우리 가운데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 아니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되 우리 입술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뱉는 어떤 말도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 잘 되라고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아픔의 말, 상처의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은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에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이 입술에 흘러나간 말씀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그렇게 나무가 자라나거든 멋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언제나 그런 아름드리 나무,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입술에 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기순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의 모든 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들이 걷는 길들, 그들이 맞닥뜨리고 보게 되는 그 일들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과 신실함 있는 사람들로 감동 있는 시간, 은혜가 있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한 여행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허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마음들이,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할 것인데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교회가 하나이니 침례가 하나이니 몸이 하나이니 우리도 주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특별히 올로 목사님, 사모님 노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트리디 사모님 건강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을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약속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 영주간의 강건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다른 일들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 되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여행들 오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 아름답게 하시고, 살아가신 가을 예배하신 은혜의 일들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생 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사랑하는 사모님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는 데 시간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영광을 사랑이 넘치는 과연 교회를 수 있도록 오 성령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리당략 개인의 유익보다 조국의 백년지 대계가 우선 생각되어지고, 또 대통령의 모든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력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경제를 축복해달라고, 혼란한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린 1960년 70년대 흥왕했던 복음의 세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세대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박해를 가운데 당하는 자들 주옵 가운데 대한민국 주님 주님 함께 불쌍히 그의 모든 여기시옵소서. 정책 결정에 공유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운데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국민을 사랑하는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미당 양에 치우치지 않는 대통령, 주옵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의 길이 길이를 남기는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보다 당의 유익보다 언제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백년기를 말씀을 생각했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대가 기억하는 대통령의 소리를 더하여 하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믿음의 성리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속되는 정책 실패와 아버지 어려운 땅의 시역의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기도를 그들의 하는데 모든 성도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조국의 유익을 수납하는 거룩한 판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공평당이 여기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제 모습대로 올려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가운데 모든 리더십들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요한을 나아갈 아는 수 지혜를 있도록 얻을 수 주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환우들을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13차 예담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담삼을 통하여 영적인 또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이번 예담삼을 통하여 다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불쌍히 아버지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주여 만나는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로 우리를 성령의 은혜와 고쳐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고쳐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와 주님의 그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고 불쌍한 이번 영혼들 13차 예담 삶을 공유를 통하여 베푸시고 역사가 우리의 일어나고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만져주시고 오 회복시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참석한 주님, 우리는 그냥 성령의 놀라운 우리는 위로와 부족합니다.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할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 하나님, 모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것들 고쳐 주님을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병이 깊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쁨과 감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선교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를 흔들고도 남음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능력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결단한 대로 언제나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내뱉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님이 성령께서 친히 제어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마다 그들 마음이 왠지 모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진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격의 날, 은혜의 날, 승리할 날 되도록 이 하루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르간 쪽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